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에게 맡겼습니다. 자신은 맨 앞에 서서 형에게 다가가며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껴안고 목을 어루만지며 입을 맞추었고 두 사람은 함께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의 가족들을 보고 이들은 누구냐? 라고 묻자 야곱은 하나님이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받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고 결국 에서도 그 선물을 받아들였습니다. 에서는 이제 함께 가자 내가 앞장서마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형님도 아시지만 아이들은 약하고 젖 먹는 가축들도 많습니다. 무리하게 빨리 몰면 가축들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형님께서 먼저 가시면 저는 가축과 아이들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뒤따라 세일로 가겠습니다. 에서가 사람 몇 명을 남겨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야곱은 그저 형님의 친절이면 충분하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가나안 땅 세검 성읍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성읍 앞에 천막을 치고 그 천막을 친 땅을 세검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샀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레아가 야곱 사이에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인 그 땅의 추장세검이 디나를 보고 강제로 데려가 육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검은 마음이 깊이 디나에게 끌렸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어 다정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세검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이 소녀를 제 아내로 얻어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야곱은 딸이 수치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들들이 들판에서 돌아올 때까지 침묵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몰이 야곱에게 결혼을 의논하러 왔을 때 들에서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세검과 하몰은 원하는 만큼의 예물과 지참금을 줄 테니 제발 결혼하게 해달라며 야곱의 가족을 설득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누이 디나를 더럽힌 세검과 하몰에게 속임수를 써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입니다. 만약 당신들 성읍의 모든 남자가 우리처럼 할례를 받는다면 그때는 우리 딸들을 주고 당신들의 딸들과 결혼하며 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세검과 하몰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습니다. 세검은 디나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망설임 없이 즉시 이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몰과 세검은 성문 앞 광장에서 자기 성읍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그들처럼 할례만 받으면 됩니다. 성읍의 모든 남자가 그들의 말을 듣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성읍 사람들이 할례로 인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각자 칼을 들고 성읍을 기습했습니다. 그들은 방비가 없던 성읍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하몰과 세검도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고는 세검의 집에 있던 디나를 데려왔습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가세하여 성읍의 물건들을 약탈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큰 화를 불러왔구나. 이제 이 땅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게 만들었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면 우리 집안은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다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살아라. 내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은 가족과 모든 일행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고난의 날에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한다. 그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그것들을 세검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도착해 제단을 쌓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주겠다. 그들이 베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 전 라헬이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산통이 몹시 심했습니다. 산파가 고통스러워하는 라헬에게 두려워 마세요.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라고 위로했습니다. 라헬은 죽기 직전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라헬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묻혔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무덤 위에 비석을 세웠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라헬의 묘비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 건너편에 장막을 쳤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기럇 아르바 곧 그의 아버지 이삭이 살던 헤브론의 마므레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가 되었을 때 그는 기운이 다하여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나이가 많고 일생을 평안히 누린 뒤였습니다.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은 함께 아버지를 장사 지냈습니다. 이제 에서 곧 에돔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에서는 가나안에서 아내들을 맞이해 아들들을 낳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에서와 야곱 형제의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그들이 함께 살기엔 땅이 좁아졌답니다. 그래서 에서는 동생 야곱을 떠나 가축과 가족들을 이끌고 세일 산 쪽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에서는 세일산에 자리를 잡았고 그곳이 바로 에돔의 시작이 되었답니다. 세일산에 뿌리를 내린 에서의 후손들은 아주 번성했어요. 에서의 아들들인 엘리바스, 루우엘 등은 각각 많은 자녀를 낳았고 이들은 에돔 땅의 강력한 부족을 이끄는 족장들이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도 약속하신 대로 수많은 후손과 강한 세력을 주셨고 에돔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지도자가 배출되었습니다. 그 땅에는 원래 살고 있던 세일이라는 사람의 후손들, 즉 호리 족속이 있었어요. 에서는 이들과 교류하며 그 땅의 문화를 흡수하고 때로는 결합하며 세력을 키워나갔죠.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아주 오래전부터 에돔 땅에는 이미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벨라, 요밥, 후삼 등 여러 왕이 차례대로 에돔을 통치하며 나라의 기틀을 다졌지요. 비록 야곱의 자손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갔지만 에서의 후손들도 광야와 산지에서 자신들만의 강력한 왕국을 세워 역사 속에 이름을 남겼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살았어요. 아들 요셉은 17살의 소년이었는데 아버지 야곱은 노년에 얻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훨씬 더 사랑해서 아름다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답니다. 어느 날 요셉은 특별한 꿈을 꿨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을 향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 깊이 간직해 두었어요. 형들이 양떼를 치러 세겜으로 갔을 때 야곱은 요셉을 보내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게 했어요. 요셉은 먼 길을 걸어 도단에 있는 형들을 찾아냈지요. 하지만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은 나쁜 음모를 꾸몄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마청 루우벤이 요셉의 목숨만은 살리자고 설득한 덕분에 형들은 요셉의 아름다운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던져 넣었답니다. 형들이 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마침 이집트로 향하는 이스마엘 상인들의 낙타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유다가 제안했죠. 동생을 죽이는 것보다 상인들에게 파는 게 낫지 않겠어? 형들은 유다의 말대로운 20개를 받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어요. 요셉은 그렇게 정든 가족과 고향을 떠나 낯선 이집트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 피를 묻혀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갔어요. 피 묻은 옷을 본 야곱은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믿고 엉엉 울며 슬퍼했답니다. 아무리 위로해도 야곱의 슬픔은 그치지 않았지요. 한편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은 파라오의 신하이자 신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슬픔 속에서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집트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무렵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히라라는 아둘람 사람과 어울려 지냈어요. 거기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결혼하여 세 아들 엘, 오난, 셀라를 낳았답니다. 첫째 아들 엘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했지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셨어요. 당시 관습에 따라 유다는 둘째 오난에게 형수와 결혼해 형의 대를 이으라고 했지만 오난은 이를 거부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아 그 역시 죽고 말았죠. 유다는 막내 셀라까지 죽을까봐 두려워서 며느리 다말에게 친정에 가 있으면 셀라가 클 때 부르겠다라고 거짓 약속을 하고 그녀를 떠나보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유다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로의 기간이 끝난 후 유다는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갔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말은 시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녀는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린 채 딥나로 가는 길목인 에나임 문에 앉았어요. 유다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리의 여인이라 생각하여 그녀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말은 그 대가로 유다의 도장과 끈, 지팡이를 담보물로 받아냈지요. 얼마 후 유다는 약속한 염소 새끼를 친구 편에 보냈지만 그 여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며 그녀를 끌어내어 불태워 죽여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끌려 나오던 다말은 시아버지에게 담보물들을 보내며 말했죠. 이 물건의 주인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유다는 그것들을 알아보고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쳤습니다. 해산할 때가 되어 보니 다말의 뱃속에는 쌍둥이가 들어 있었어요. 한 아이가 먼저 손을 내밀자 산파가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하며 그 손에 붉은 실을 메어 주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손을 도로 넣고 다른 아이가 먼저 터뜨리고 나오자 산파는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며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습니다. 그 후에 붉은 실을 맨 형이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세라가 되었답니다. 이 베레스를 통해 훗날 다윗 왕의 가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가 파라오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렸답니다. 주인 보디발도 하나님이 요셉을 도우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하여 가정 총무로 삼고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고 집안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가 풍성해졌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주 잘생겼었어요.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독을 들이고 유혹하기 시작했죠. 날마다 졸랐지만
요셉은 단호히 거절했어요. 주인님이 저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셨지만 당신은 주인의 아내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큰 악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늘어졌지만 요셉은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둔 채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여인은 요셉이 도망치면서 남겨둔 옷을 보고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중에는 남편 보디발에게 그 옷을 증거로 내밀며 거짓말을 했죠.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다 내가 소리 지르니 이 옷을 두고 도망쳤어요.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결국 요셉은 억울하게 잡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깊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캄캄한 감옥에 갇혔지만 여호와께서는 거기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셔서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셨답니다. 간수장은 감옥의 모든 죄수와 감옥 안의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간수장은 요셉이 맡은 일은 무엇이든 일절 간섭하지 않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랍니다. 얼마 후 이집트 왕의 술을 맡은 관리와 떡을 굽는 관리가 왕에게 잘못을 저질러 요셉이 갇혀있는 친위대장의 감옥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친위대장은 요셉에게 그들을 돌보게 했고 요셉은 정성껏 그들을 섬겼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각기 다른 꿈을 꾸고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졌어요. 요셉이 물었죠. 왜 오늘따라 표정이 어두우신가요? 그들이 대답했어요.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석해 줄 사람이 없구려. 요셉이 말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제게 말씀해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 3개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송이가 익었소. 내가 파라오의 잔에 그 포도즙을 짜서 왕에게 드렸지. 요셉이 풀이했어요. 가지 셋은 사흘을 뜻합니다. 사흘 안에 당신은 복직되어 다시 왕의 잔을 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히브리 땅에서 강제로 끌려왔고 여기서도 갇힐 만한 나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떡 굽는 관원장도 말했어요. 나도 꿈을 꿨는데 흰 떡 바구니 3개가 내 머리 위에 있고 제일 윗바구니에는 파라오를 위한 온갖 구운 음식이 가득했소. 그런데 새들이 내 머리 위 바구니에서 그걸 먹어 치우더군. 요셉이 무겁게 대답했어요. 바구니 셋은 사흘입니다.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을 나무에 매달 것이고 새들이 당신의 살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었어요. 왕은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요셉의 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자리를 되찾아 주었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했답니다. 모든 것이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되었지요. 하지만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요셉은 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